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먼저 이 구절을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9월 1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통일되는 그 날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은 좌절과 부패의 종이 되었고, 거기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언젠가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해방되고 변화가 될 것이기에 그때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으로 썩어간 세상과 영적으로 죄에 물들어버린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오직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이 세우는 이 세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므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고 세상으로부터 죄가 가지고 나온 모든 악한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그 성도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 말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와 사업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와 학교 문제가 있고 물질과 비자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우리들 욕심대로만 잘못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어서 무력해지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 곧 화해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는요, 두 분의 간구자가 계십니다. 먼저 한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해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곧 우리들 마음 가운데 탄식하도록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를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인간이기에 모두가 무력감,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부르짖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27절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곧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 있고 만족스럽지 못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였어. 우리 모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주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한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 우리의 기도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28절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그 성도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선택함을 받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말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어둠에 속한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요, 마땅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비록 우리 자신들이 무력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중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이 뒤따라오지만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믿음의 시련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도 모른 척 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이것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8장 29절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첫째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앞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적 약속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이란 헬라어로
프로토토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선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은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누리고 싶어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성도라면 현재 우리들의 우선순위와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한 바울 사도께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현재 위치와 환경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올바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예배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30절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성도들을 향해 부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침례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부르신 뒤에는 의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향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미 확정된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했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얻게 되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성도로서 현재 우리가 속한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곧 맏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단지 은사를 나타내고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명,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과 마지막 영화, 곧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었던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이 세 가지 소명과 칭의 그리고 영화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부르짖으셔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답답함이 있고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성도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올바로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환경과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 생각들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함께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도록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놀라신 귀한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사오니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비하면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모든 공산주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무너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함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감사드리기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 그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은혜 부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